바울의 베레아 전도에 대한 말씀을 나눌 때에 신사적인 베레아 사람들, 그런 제목을 하나 더 붙여봤습니다. 개역 개정판에는 너그러운 사람들이라고 했는데 정전의 개역 한글판에는 신사적이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베레아 사람들은 신사적이더라 이런 말씀인데요. 베레아에 대한 설명은 주보에 대신 하겠습니다. 오늘 본론으로 들어가서 베레아 사람들을 신사적인 사람들이다 이렇게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누가가 만난 사람들은 베레아 사람 전체는 아니죠. 회당에서 만난 유대인과 또 일부 헬라 사람들에 불과하지만은 그는 감히 베레아 사람들은 신사적이라는 단정을 하고 있습니다. 신사적이라고 하는 말은 유게네스, 좋은 출신이란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유게네스라고 하는 말을 번역하면서 영문 성경에는 뉴 킹 제임스 성경에는 fair minded, fair라는 말은 좋다는 뜻도 있고 공정하다는 의미도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공정한 마음의 소유자들, 또 NIV 성경에 보면 노블 캐릭터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고상한 인격자들 이런 정도로 번역이 됩니다. 또 NLT 성경에 보면 오픈 마인디드, 마음이 열린 자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신사적이라고 하는 이 말이 원문상에는 비교급으로 되어 있어요. 유게네스라는 말을 유게네스테로이, 보다 신사적이다. 그래서 이제 영문성에 보면 more noble, 그리고 그 비교의 대상도 분명합니다. 저 데살로니가인들보다는 베레아 사람이 훨씬 신사적이더라 이렇게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어느 지역을 들어서 비교를 하고 있는 것은 상당히 의미심장한 일이죠.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런 말을 하면 어떻겠습니까? 서울 사람은 인천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다. 그건 어떻게 보면은 상당히 비약적인 말인데 바울은 감히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어떤 출신에 따라서 보다 더 신사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출신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가문이 될 수도 있고 집단이 될 수도 있고 지역이 될 수도 있습니다. 확실히 베레아 사람들이 데살로니가 사람보다 신사적인 것은 같은 혈통의 유대인들인데 베레아에 있는 유대인들은 아주 젠틀하고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거리 시정 잡배를 동원해 가지고 바울과 실라를 괴롭히는 이런 못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같은 유대인이고 같은 혈통인데 베레아에 거주하는 사람과 데살로니가에 거주하는 사람이 이와 같이 큰 차이가 있어요. 왜 어떤 집단은 신사적이고 어떤 집단은 천박한가? 그 집단에 속한 사람들이 공유하고 있는 사상이나 또 가치관이나 또 도덕성이나 생활습관이나 이런 문화적인 배경이 큰 영향을 줍니다. 예를 들면은 이러한 문화적인 환경에 따라서 어떤 매너가 생겨나고 또 교양과 또 그들의 언어에 그대로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령 어떤 부부가 부부싸움을 하면서 요구를 막 해대면은 아이들이 소꿉장난하면서 그대로 따라합니다. 제가 예전에 우리 집을 이제 세를 준 적이 있는데 새 들어 사는 그 젊은 부부가 애가 한 5살쯤 됐는데 얘가 자기 엄마를 부를 때 보면은 제가 여기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비존칭,
그 호칭을 부릅니다. 자기 엄마를 부르는데 이 뭐뭐야 하면서 근데 그게 걔가 자기 엄마를요 욕으로 부릅니다. 자기 아빠가 자기 아내를 그런 식으로 부르니까 애가 그렇게 따라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문화적인 배경인 것입니다. 요즘 아이들이 왜 욕이 아니면 말이 안 되고 또 험악한 말을 사용하는가? 그 또래 집단에 속하여서 보면은 그 집단이 다 그런 문화 속에 있기 때문에 그 속에 살다 보면 항상 언어가 그렇게 됩니다. 최근에 영국 사회에서 이제 고민하는 문제 가운데 하나가 이 사회가 계층화되어 있는데 특히 그 문화적으로 이것이 상당히 심화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집단에 가서 사람이 걔들이 쓰는 말을 보면은 얘는 상류층 아이구나. 얘는 참 그 집안이 형편없구나. 또는 얘는 좀 배운 집안의 아이구나. 그러니까 얘는 좀 무식자구나. 라고 하는 것이 그의 언행에 그대로 반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행동으로 반영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고상한 사람이 천박한 사람의 그런 문화를 따라가는 것은 집단적으로 낮아지는 거죠. 저는 우리 사회가 언제부터 이렇게 우리 그 언어 문화나 모든 우리 사람의 행동이나 가치관이 좀 천박해졌는가 이걸 이제 한번 혼자 앉아서 추론을 해보는데 아마 대략적으로 그런 것 같아요. 이 칼라 텔레비전이 보급이 되고 특히 그 상업방송이 발전하면서 이 TV 프로그램을 광고주가 좌우하게 된 여기에서 모든 것이 기인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여기에는 인터넷 보급도 마찬가지고요. 가령 텔레비전에 아무리 아주 참 좋은 고급의 프로그램이 있어도요. 시청률 떨어지면 방송 안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그것이 천박하고 별 볼 일 없는 것이라 해도 시청률이 높으면은 그거는 이제 채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우리 집에서 그런 문화적인 차이가 납니다. 제 아이들하고 도대체 그놈이고 밤낮 그놈 나와가지고 뭐 심각한 얘기도 아니고 그냥 시시덕거리고 뭐 남 은밀한 거 들춰내고 무슨 뭐 사생활 뭐 별 이런 거 하면서 시잘데없는 얘기하면서 그냥 희덕거리는데 그게 시청률이 제일 좋다 이거예요. 나는 제일 한심한 게 우리 애들도 그걸 보고 좋아해요. 이 자리에서 얘기해야죠. 뭐. 그러니까 실망스럽습니다. 그런 거 보면은 저게 뭐가 좋아가지고 저런 걸 쳐다보고 앉아 있는가. 그걸 보지 말란 얘기고 엔터테인먼트가 뭐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것이 전부인 것으로 이렇게 돼 가는 것이 한심하다는 얘기죠. 왜 우리가 교양이 무너지고 예절이 무너지고 언어가 저급해졌습니까? 왜 위계 질서가 무너지고 도덕성이 무너지고 교실이 무너지고 사제지간이 무너지고 부모 자식이 무너지고 모든 인간관계가 저급해졌는가? 이것이 이러한 어떤 매스컴에 의해서 집단적으로 저급화되고 있다. 그러니까 이걸 뭐라고 경제 논리로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악화는 양화를 구축한다고 하는 경제 논리처럼 어떻게 보면 이 저급한 것이 고급화된 그런 문화를 자꾸 잡아먹어가지고 좀 이게 집단적으로 낮아지는 거예요. 이게 상당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어떤 면에서 보면은 우리 젊은 세대에 보면은 상당히 우리 세대보단 비판적이다. 제가 일반적으로 느끼고 있는 생각입니다. 젊은 세대는 물론 우리도 그랬어요. 우리 때도 젊은 세대의 특징은 비판적이라는 것인데 그러나 요즘에는 비판적이 아니라 아주 배판적이에요. 그래서 말하자면은 어른을 최소한 그 예절 있잖아요. 비판을 해도 인격적인 대접을 하는 선에서 비판하는 게 아니고 요즘 뭐 대학 교수님들도 보면은 뭐 서로 막 그냥 막말을 해가면서 하더라고요. 근데 그것이 비판이 아니라 제가 볼 땐 배판이에요. 배반의 비판이다. 그래서 아이들 보면은 그 사고방식이 항상 뭔가 까부장하게 봅니다. 이거 뭔가 좀 나쁜 거 아니냐.
이게 왜 이렇게 됐나? 가만히 보면은 이 매스컴의 전체적인 성향이 뭐냐면 항상 좋은 것보다는 나쁜 걸 들춰냅니다. 그리고 격려하고 감싸주는 건 매스컴에서 있을 수가 없죠. 대부분에는 들춰내고 까발리고 비판하고 이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그 속성이 은연중에 그 집단의 하나의 성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본래는 어떻습니까? 동방예의지국, 예절이 바르고, 그 선교사들이 한국에 처음 왔을 때 이렇게 고상한 종족이 있냐? 그러면서 감탄했던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인데, 이것이 이렇게 상업주의에 물들어가면서 집단 초면에 걸렸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아주 매너가 없고 아주 그 천박한 이런 그 문화로 낮아지는 이유가 바로 이와 같은 그 한 집단이 그와 같이 되어갈 때에 우리도 그렇게 물든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분위기하고 베레아라고 하는 분위기가 뭐가 다릅니까? 그 도시가 어떤 사람들의 집단을 신사적으로 만들어 놨고 어떤 도시는 보다 더 야만적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두 가지를 선택해야 됩니다. 하나는 내가 혹 천박한 집단에 있다면 거기서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방법을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 18장 4절에 보면은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아라. 내 백성아 그들에게서 나와라. 이게 첫 번째 선택이죠. 이사야서에도 있고 고린도 후서 6장 14절에 18절 말씀에도 보면은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어라. 그러니까 하나의 내가 속한 그 부정적인 집단에서부터 내가 탈출하는 게 하나의 방법이에요. 그러나 오늘 우리 땅에 제대로 된 집단이 어디 있겠느냐 말이죠. 사람이 모인 곳에 다 부정적이고 잘못된 면이 다 섞여 있는데, 그러면 두 번째 방법은 무엇입니까? 내가 속한 그 집단을 내가 신사적인 집단으로 만들어 놓을 수밖에 없는 거겠죠. 이것이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길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사실상 가능한 일이에요. 저는 지금 교회 밖에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 공동체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 안에도 수많은 교회들이 있어요. 교회마다 성향이 있죠. 적어도 우리가 속한 청년교회는 신사적인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 생각을 우리가 공유하고 있으면은 우리가 그렇게 되어갑니다. 그래서 어떤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이 우리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이런저런 삶의 이런 나눔을 통해서 여기는 이런 것이 안 통하는구나. 그래서 가령 이제 우리 교회에 어떤 성향이 있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 그것도 결국은 담임 목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또 달라지는 거예요. 저는 우리 집에서요, 뭐 시키는 걸 제일 싫어해요. 그러니까 청소도 내가 하고 싶어서 해야지, 하시오 그러면은 제가 청소를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양 발에다 물 묻혀가지고 밟고 찍찍 돌아다니면서 청소를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안 시키죠. 또 그 하나의 좋은 방법입니다. 청소 안 하는. 또 뭐 하나 할 때 잘하면 또 시키니까 아주 이제 엉터리로 해놓으면 다시는 안 시켜요. 설거지할 때 그냥 밥알떼기 다 붙여놓고, 그 뭡니까, 이거 세제도 막 그냥 바른 채로 놔도 그러면은 다시 하지 말라 그래요. 그렇게 하라는 얘기 아니고요. 저는 그래서 이렇게 시키는 건 싫은데 가만히 보니까 우리 할아버지 때부터 내려온 성향이 그래요. 그러니까 저는 이 자유를 좋아하고 자율적으로 하는 것이 제 성향이다 보니까 애들한테도, 근데 보니까 아이들이 똑같아. 시키는 건 죽어도 싫어하고.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계시지만은 제가 중학교 다닐 때 연필 들고 공부하다고 야 공부해라 그러면 놓고 안 해. 신경이 나서 내가 하고 있는데 하라고 그랬다고 그러면서 이게 못돼 먹은. 근데 하여튼 이 자율이라고 하는 어떤 성향이 우리 집안의 하나의 분위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집안에도 네가 알아서 해라. 알아서 하는 대신에 책임도 네가 지라 이거죠.
근데 교회도 그래요. 우리 처음에 우리 교회 우리 여전도 회장님 뽑는데 목사님 이거 누구를 이렇게 임명하시고 어쩌고. 근데 지금까지 여전도 회장 한 번도 임명한 적이 없습니다. 다 알아서 뽑아서 하시면 돌아가면서 잘 하세요. 그걸 치시적으로 할 수도 있겠죠. 근데 하나의 이게 분위기입니다. 그런데 그 문화가 자율적으로 하다 보면은 서로에게 어떤 그 안에서 합리적인 방법들을 고안하게 돼 있습니다. 물론 내가 다 지시하면은 어떤 수동적인 체제를 만들 수도 있겠죠. 그럼 어쨌거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무엇이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그 집단의 하나의 어떤 그 문화를 형성하고 있는 것은 그 구성원이 할 수 있는 일이다. 특히 내가 책임자로 있다면은 그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 장로님들이 12분이 앉아서 당회를 하는데 우리 당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언제나 자유롭게 토론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 결정되면은 결정된 사안에 대해서 우리가 존중하고 따라가고, 그래서 우리가 강제적으로 뭘 한다고 하는 것은 이건 내 문화가 아니니까. 그래서 이런 하나의 어떤 집단과 공동체의 성향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앉아 계신 정령교회 여러분들은 아마 대부분이 저하고 비슷한 성향이실 겁니다. 왜냐하면 그게 좋으니까 남아있지, 싫으면 다 딴 데로 가버려요. 예. 그렇습니까? 근데 저는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어떤 한 사람이 그 공동체의 구성원이 됐을 때 그 전체에게 신사적인 집단으로 만들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한 가정도 그렇고 내가 속한 교회도 그렇고 또 내가 어떤 직장에 있다면은 내가 속해 있는 그 직장의 동료들에게 하나의 거기에 좋은 문화를 내가 심어서 전체적인 그 집단을 신사적인 집단으로 만들 수가 있는 거죠. 이게 너그럽다는 뜻으로 해석을 했는데 너그러운 집단으로. 그래서 거기에서 나오는 사람들은 계속 또 너그러운 사람들이 나오게 돼 있단 말이죠. 오늘 그래서 이 베레아 사람들로부터 신사적인 모습을 전수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베레아라는 그 지역이 어떻게 보면 그렇잖아요. 누가복음 기록하면서 저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좀 야만적이고 이 베레아 사람들은 아주 신사적이더라. 그럼 다른 사람이 볼 땐 기분 나쁘지만 그건 어쩔 수 없는 현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내가 속한 그 가정과 교회와 어떤 공동체가 이런 신사적이고 또 하나님이 보실 때 바람직한 모습의 그런 공동체로 만들어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베레아 사람들에 대한 평가이고 또 우리가 본받을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다음으로 가서 베레아 사람들이 신사적인데 어떤 면에서 그 신사적인 것이 나타나냐면은 두 가지로 나타나는데, 첫째는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열린 마음으로 받았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는데, 리치브, 받아들이는데, 이 메타파세스, 이 프로투미아스라는 말을 번역하면서 킹 제임스 성경에는 readiness of mind, readiness라고 하는 건 준비된 마음, 이게 readiness of mind니까 준비된 마음. 또 어떤 성경에는 great eagerness라는 말은 열망이라는 뜻인데 큰 열망을 가지고 말씀을 받아들이더라. 이걸 이제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수용적인 자세로 열린 마음으로 일단 받아들이는 겁니다. 일단 받아들이는. 자, 한번 따라합시다. 일단 한번 받아들입시다. 무엇에 대해서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제가 여기 다른 거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일단 한번 열린 마음으로 받아보자.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하신 말씀 중에 누누이 반복된 중요한 말씀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내가 말할 때는 제발 좀 들어라 하는 것입니다. 경청. 그래서 여호수아 3장 9절에 보면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또 욥기 37장 2절에도 하나님의 음성 곧 그 입에서 나오는 소리를 들으라. 시편 81편 8절에 보면은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내게 증거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이사야 28장 23절에 보면 너희는 귀를 기울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자세히 내 말을 들어라. 이 말은 계속 반복이 됩니다. 내가 말할 때 좀 들어라. 내 말할 때 들어라. 우리 매일 성경 하시면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반복적으로 전하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도 안 듣더라 이거예요. 무려 700년 동안 계속 얘기했는데도 안 들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레미야서에 하나님이 진노하실 때 하나님 이렇게 화를 내시는가? 하나님이 참으시는데, 여러분 여기 앉아 계신 분 중에 700년 동안 참을 수 있는 사람 있어요? 700년 동안 살지도 않을 거지만 아무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 가지고 야, 너 제발 좀 하지 마. 내 말 좀 들어. 근데 안 듣는 거예요, 이게. 사사시대 또 안 듣고 왕국시대도 안 듣고 선지자를 무수히 보내서 얘기해도 안 듣는 거예요. 경청이 없어요. 자, 요즘 사람들이 참 어떤 면에서는 개방적입니다. 그리고 요즘 사람들 좋아하는 자유가 언론 자유죠. 참 우리 하고 싶은 말 마음대로 합시다. 근데요, 참 알아두셔야 될 것은 우리가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가 있긴 하지만은 하고 싶은 말 다 해가지고는 되는 일이 없다는 걸 아셔야 돼요. 사람은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못 사는 거예요. 여기 살면서 배우고 배우는 것이 이것입니다. 야, 사람은 하고 싶은 대로 말 다 하면 끝장난다. 부부가 하고 싶은 말 다 하면 되겠습니까? 욕하고 싶다고 욕하고 기본 도를 지켜야죠. 오히려 성경의 미덕은 절제입니다. 자유가 있어도 다 쓰지 않는 것이 하나님 자녀의 미덕입니다. 요즘 사람들 하고 싶은 말 다 하죠. 그런데 이상하게 말은 다 하면서 듣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남의 말을 안 들어줘요. 그러니까 무슨 지나가는 얘기로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지나가다가 자기 얘기를 잘 들어줘서 그 노인께서 자기 유산을 상속시켜줬다. 자식들도 많이 있는데 부모님한테 와서 말을 안 들어요. 얘기 좀 들어주면 좋겠는데 얘기를 해도 안 들어주니까 지나가는 길목에서 길거리에 앉아서 어떤 젊은이가 자기 말을 다 들어주니까 내 자식보다 100배 낫구나 그러고선 재산을 다 줬다 이거예요. 사람들이 안 들어요. 그 외롭다는 게 뭡니까? 할 말은 다 하는데 내 말을 들어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외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들어주는 연습 좀 하시기 바랍니다. 경청, 마음을 열고 남이 말하는 것을 들을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되십시오. 아마 여러분들이 남의 얘기를 잘 들어주기만 한다면 얼마든지 참 사람들에게 귀한 대접 받을 거예요. 근데 요즘은 말하는 사람은 많은데 들어주는 사람은 없다. 다원주의 시대라고 하면서 뭐든지 다 받아들인다고 하면서요, 딱 한 가지 하나님 말씀은 또 안 받아요. 이것도 참 이상한 거예요. 요즘 세대가 참 신기한 것이에요. 그렇게 자기 소리 다 하라고 하면서 언론 자유 주장하고 무엇이든지 다 받아들인다고 하면서 이상하게 절대자 하나님에 대해서는 노입니다. 거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경청 안 해요. 귀를 닫고 있어요. 베레아 교인들의 좋은 점이 무엇입니까? 다른 것은 몰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될 때에는 그들의 마음이 열려 있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들어보자. 할렐루야. 여러분 다른 얘기는 못 들어도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건 내가 들어보겠다. 이 마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스가랴서 7장 11절에 보면은 말세 사람들의 심정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청정하기를 싫어하여
등으로 향하여 듣지 아니하려고 귀를 막으며 그 마음을 금강석 같게 하여 율법과 만군의 여호와가 신으로 이전 선지자를 빙자하여 전한 말을 듣지 아니하므로 큰 노가 나 만군의 여호와께로서 나왔도다. 청종하기를 싫어하고요, 등을 돌리고 하나님 말씀하신 귀를 막고, 마음은 금강석, 금강석이 뭐예요? 다이아몬드처럼 단단하게 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은 안 듣더라는 거죠.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의 심정이고 오늘 현대인들의 마음이 그래요. 다른 소리, 온갖 잡소리 다 들으면서요, 하나님의 말씀은 안 들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에는 열린 마음을 가질 때에,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 받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베레아 교인들의 장점이 무엇이에요? 다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마음을 열고 받아들였다는 점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언제나 경청의 귀가 열려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심령에 감동이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누구에게요? 하나님의 음성이 내 마음에 들려올 때, 내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예요.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항상 열린 마음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베레아 교인들의 신사적이면은 성경 연구예요. 성경을 상고했다. 여기에 중요한 부분들이 많이 나옵니다. 우선 성경이라는 텍스트가 나옵니다. 성경.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를 했어요. 타스 그라파스, 이 그라페라는 말은 성경을 가리키는 말인데요, 우리 기독교 신앙은 감정의 종교가 아닙니다. 느낌의 종교가 아니고, 또 어떤 꿈이나 신비한 걸 따라가는 그런 신앙도 아니고, 어떤 사람이 경험한 어떤 사람들의 경험을 따라가는 것도 아니고, 사람의 사상을 따라가는 것도 아니고, 철학을 따라가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절대로 허황된 것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신 계시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 계시가 바로 특별한 계시가 성경입니다. 그리고 성경은요, 문자로 기록된 성문법이에요. 그러니까 정확한 것입니다. 성경에 없는 것은 안 믿어요. 성경대로 믿는 것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성경이 없으면 기독교도 없고, 성경이 없다면 우리 신앙의 모든 것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성경을 이성적인 판단하에서 성경을 연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계시에 의존한 겁니다. 하나님의 특별 계시인, 하나님이 알려주신 성경에 근거해서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진리를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이 우리 믿음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왜 믿습니까? 성경에 말씀하셨으니까 믿는 거예요. 이 성경은 인간이 묻는 중대한 질문들에 대해서 다 해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청년 시절에 상당히 저도 비판적인 사람이었는데, 내가 고민하던 게 뭡니까? 야, 우리 사회는 왜 부조리와 모순이 있냐? 왜 인간 사회는 독재자가 계속 이렇게 힘을 발휘하냐? 아니면 왜 나쁜 놈들은 배불리 잘 먹고 정직한 사람이 왜 저게 잘 안 되냐? 이런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우리가 원천적인 질문들이 있잖아요. 야, 지구의 운명은 어떻게 되냐? 생명체는 어디서 왔냐? 또 이 우주란 게 뭐냐? 이게 다 장차 어떻게 나갈 거냐? 이 중대한 모든 질문들에 대해서요, 아무도에게 대답 안 해줘요. 그러나 저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만나서 참 은혜롭고 기뻤지만, 또 한 가지는요, 제가 성경을 알게 된 거예요. 성경을 보니까 내가 묻는 인간의 모든 중대한 질문에 대해서 성경은 간단 명료하게 다 대답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주가 어디서 왔지? 그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사람은 어디서 왔냐? 사람은 하나님께서 만드셨는데 흙으로 육신을 만드시고 하나님의 영혼을 불어넣으셔서 하나님께서 영과 육으로 만든 게 인간이다. 그 인간 사회가 이렇게 모순되냐? 인간 사회는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죄를 지을 때 죄로 말미암아 인간 자신 속에 부조리와 모순이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는 이 모든 진리에 대해서 성경이 명확히 답하고 있는 걸 알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알기 위해서 힘써야 됩니다. 베레아 교인들의 장점은 바로 성경을 연구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5장 39절에 말씀하기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여기 상고한다는 말에 대해서요, 공동번역에는 파고들었다, 또 새번역에는 연구했다, 그리고 영어 성경에 보면 search 혹은 study라는 단어로 번역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파고들고 연구하고 스터디하고 서치하고, 이것이 무엇입니까? 성경 연구죠. 우리가 성경을 그렇게 대해야 됩니다. 본문 11절에 보면은 이 아나크리논테스, 상고한다라고 했는데요, 이것도 역시 그 영문으로 번역할 때 보면 이그제민 혹은 서치라는 말로 번역을 했어요. 마치 수사관이 어떤 범죄의 단서를 잡아가지고 추적해 가듯이 그런 자세로 이그제민, 서치를 하는 것이 바로 성경 연구인 것입니다. 이게 과연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돼 있냐? 그래서 베레아 교인들의 장점, 성경 중심의 신앙이에요. 성경을 연구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에 아주 중요한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성경을 텍스트로 한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성경 중심의 삶을 사셔야 돼요. 우리가 한 세기 전에 명식모감을 배우고 소학원회를 배우고 그러면서 가령 우리 지금도 청학도에 가면은 교육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앉아가지고 외우고 있습니다. 외우면서 또 생활에 옮기고. 근데 공자님 말씀도 우리가 늘 입으로 외우고 따라서 행동을 했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느냐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 모르고도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습니까? 성경을 알아야 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이 인생에게 주신 길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는지 늘 보고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 중심의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삶의 텍스트가 성경이 되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그래서 앞으로 제가 처음 믿을 때만 해도 그 출판이 이렇게 발전되지 못해가지고 성경책 하나 구하면은 참 귀하게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요즘에는 성경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성경 한 5권쯤 사가지고 책상에도 하나 놓고 차에도 하나 놓고, 사업할 때 비즈니스 하는데도 하나 갖다 놓고, 또 침대에도 하나 갖다, 식탁에도 갖다 놓고, 거실도 갖다 놓고 하면서 손에 잡히는 대로 읽어요. 은혜가 안 되십니까? 그래서 항상 말씀이 중심이 된 그런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말씀 생활을 하는데 또 여기 특징이 2가지가 나와요. 첫째로는 매일매일 성경을 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everyday 혹은 daily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search the scriptures daily, 매일같이 성경을 연구했다. 매일매일. 그건 뭘 말씀하느냐 하면은 하나님이 오늘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이걸 듣기 위해서 성경을 우리는 매일매일 보는 것입니다. 제가 어제 저녁에 집사람하고 앉아서 이제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토요일 부분 매일 성경 보니까, 자, 바빌론 포로로 잡혀간 사람과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 얘기가 나오는데, 자, 예레미야 선지자가 환상을 보고 하나님 질문합니다. 너 뭘 봤냐? 여기 먹을 만한 무화과가 한 광줄이 있고 먹지 못할 것도 있습니다. 내 생각에 어떠냐? 어느 게 좋은 것 같냐?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판단할 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사람이 좋은 사람들일 것 같아요? 예루살렘에 악착같이 남아있는 사람이 좋은 것 같아요? 외형적으로는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처벌하실 때는 달게 받고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 훨씬 더 하나님께서 좋게 보시고, 그건 그대로 보존하셨지만요, 예루살렘에 인간적으로 남아서 저항하던 이 사람들은요, 쫄딱 망했어요. 썩어버리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죠. 하나님이 벌 주실 때는 달게 받는 것도 은혜다. 하나님이 벌 주실 때 안 맞으려고 그냥 버팅기는 사람은요, 갑절로 망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데요, 벌 안 받는 사람은 그냥 내버려 두시겠어요? 하나님이 매를 드시면은 주여 감사합니다, 제가 하나님께 매 맞겠습니다. 다윗이 그래가지고
은혜 받았잖아요. 뭔 얘기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같이 봐야 된답니다. 매일. 그렇죠? 그래서 이제 매일 성경을 우리가 이렇게 책을 갖다가 놓고 매 2달에 한 번씩 책을 나눠 드리는데, 그것도 사실은 책값이 2달 치니까 이제 최소한 5,000원씩 다 받아야 되는데 책값도 안 내시고 책도 안 가져가고, 두고 봅시다. 그래서 이제 11월, 12월 매일 성경 왔어요. 왔으니까 여러분 그거를 가져가시고, 사실은 교회가 여러분들 헌금으로 다 책을 다 인쇄해가지고 갖다 이렇게 드리는데, 그걸 매일같이 보시면서 하나님 말씀을 받으면서 사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생활이 달라질 거예요. 오늘 아주 특별한 축복의 비법을 하나 가르쳐 드린 겁니다.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을 접하면서 연구하면서 살더라. 그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 그들이 바울의 설교를 듣고 성경으로 검증을 한 거예요. 저 바울이 한 설교가 진짜 성경에 있는 건가? 그래서 성경을 연구를 했다 이거예요. 저 설교가 진짜인가 가짜인가?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전하는 말씀이 성경에 있는 얘기인가 없는 얘기인가를 여러분들이 검증을 해보셔야 돼요. 저 성경대로 얘기하는 건가? 제가 오래간만에 만난 고등학교 동창이, 제가 목사니까 야, 나도 요즘 교회 나간다 그래서 제가 참 너 잘했다. 근데 그 다음에 하는 얘기가, 근데 우리 목사님은 성경 얘기를 안 해서 얼마나 좋은지 몰라. 그래가지고 제가 참 약간 좀 그러는데 그렇게 되면 안 되죠. 그러니까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성경 얘기 안 하는 데 대해서 은혜 받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으로 은혜가 돼야 되죠. 그렇죠?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야, 넌 좀 벌 좀 받아 그랬을 때 우리는 아멘 그러고 받으면 이것이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벌 받으라는 얘기하면은 안 받고, 요즘도 목사님이 강단에서 뭐 저런 무슨 치는 설교를 하시네 그러면서 안 받으면 그건 자기 손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설교 말씀도 해야 되고, 또 그 하나님의 말씀인가 아닌가를 우리 설교자 듣는 사람들이 성경을 보고 검증을 하라 그 말이에요. 마지막 때가 되면은 아모스 8장 11절에 보면은 사람들이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 오는데, 사람들이 이리저리 다니면서 하나님 말씀이 어디 없나, 그리고 그래도 말씀 들을 데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상하잖아요. 요즘 기독교 채널이 몇 개나 되고 맨날 채널만 틀면은 설교가 터져 나오는데 왜 말씀이 없냐 이거예요. 그 얘기는 성경을 전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성경 말씀이 증거되는가, 성경 말씀대로 증거되는가, 과연 저 설교가 성경에 있는가, 이거를 여러분들이 앉아서 검증을 해보시라고 말이에요. 뭘 가지고요? 성경을 가지고요. 근데 가끔가다 이제 교회 처음 나오신 분들이 그래요. 제가 이 설교 끝나고 인사를 하시면은, 목사님 오늘 연설 참 잘하셨습니다. 본래 제가 연설도 좀 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아주 기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제 연설도 들으시지만 하나님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이에요. 목사님 설교 잘하십니다. 그 성경을 모르면서 그 말하는 거는 그건 거짓말이에요. 왜냐하면 성경을 봐야 이게 잘하는지 못하는지 알지, 성경도 모르면서 설교를 잘하는지 못하는지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비춰서 설교를 검증했다. 이것은 베레아 교인들이 대단히 훌륭한 점이죠. 그러니까 이 베레아라는 말이 나올 때, 저 베레아 교인들은 신사적인 사람들이더라. 그들은 일단 열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이 들려오면 들어보더라. 또 그들은 성경을 가지고 연구를 하더라. 그 성경을 연구하는데 매일같이 성경을 연구하더라. 또 그 말씀대로 정말 설교가 되고 있는지를 또 검증을 해보더라. 이것이 우리 요즘 성도들이 믿음 생활하는 아주 FM입니다. 이게
예, 이 방식대로 여러분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베레아 교인들처럼 믿음 생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